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고든 길과 굽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불의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불의한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는 그들을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가 3장에서 곧은 길과 굽은 길의 대조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미가서 3장 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유혹이라는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헤매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은 길,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그 길을 왜곡해 길을 잃게 하고 헤매게 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굽게 해 사사로이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탐심을 채우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곧은 길에서 헤매이게 하고 길을 잃게 합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지도자들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가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함으로 정직한 것을 굽게 만듭니다. 미가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 즉 정직과 함께 걷는 자에게 유익함을 주신다, 선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정의를 떠나고 정직을 떠나 그 정직을 굽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과 뜻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과 선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의를 미워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피와 죄악으로 건축합니다. 여기서 피는 부당한 폭력에 의해 흘려진 피를 가리킵니다. 시온이 피로 건축된다는 것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부당하고 억울하게 희생시켜서 그것을 기반으로 시온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단어는 불의, 부당한 폭력적 행동을 의미하는데 죄악, 즉 불의로 건축한다는 것은 온갖 불의와 부당한 폭력 위에 예루살렘을 세우고 지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나라를 불의와 부당한 폭력으로
또 백성들의 억울한 피눈물이 흐르게 함으로써 그 나라를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11절에서 미가는 이들의 행태를 더 샅샅이 고발합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익이 되는 재판, 옳고 그름이 더 이상 없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왜곡시켜 백성들을 올바르지 못한 길 위에 세웁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본분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해야 하지만 삭슬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재물을 착취하고 자신들이 얻는 이익에만 관심을 가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도하지 못합니다. 결국 삭슬 받기 위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종교 생활을 하게 하며 삭슬 위에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가 점을 치듯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의 길흉 화복을 점쳐주어 하나님을 잡신과도 같은 취급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즉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와 같은 근거 없는 말들을 선포합니다. 마치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의 기장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추락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희망 고문과도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 여호와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오직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결국 그들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을 보면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전은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아서 수풀로 가득 찬 곳이 되어 폐허와도 같은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속한 곳의 지도자가 되었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선한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그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와 정직을 굳게 하여 불의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마음을 찢어 부르짖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로 인해 나라가 갈아엎은 밭과 같이 되고 삶의 터전이 무더기가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수풀로 가득해 폐허처럼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이 사회이든 교회이든 회사이든 가정이든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불의가 아닌 정의를 추구하며 거짓이 아닌 정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든 길을 향해 나아가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의와 정직을 외면하는 마음, 불의를 묵인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굳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혼란스럽고 정신없던 2020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도자들과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와 우리나라 그리고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굽은 길이 아닌 하나님의 곧고
똑바른 길로 걸어가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바로 세워야 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고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광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롭고 정직하게 그들의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벗어던지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함께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